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라. 자수성가하신 조 장로님이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말단 공문에서 고위직까지 오르신 분으로 선후배들 사이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장학회를 만들고 꿈나무를 키워내실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메모장에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당신이 도대체 뭐라 했기에 이런 상처를 아이에게 줬느냐고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곁에 있는 엄마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이상한 편지 한 장을 봤더니 저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편지란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에서 쓴 편지와 코팅까지 해서 아들에게 보낸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라는 글을 읽고 방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둔불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대입 수능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수능을 치르던 날 시험장으로 들어가던 아들이 유언처럼 한마디를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삼수까지 한 아들의 이 말에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시험을 잘 봤느냐고 물었더니 한 개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명문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아버지 학교에 다닌 뒤부터 매일 아침 아들을 힘껏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더니 아들이 신바람이 나서 공부했던 겁니다. 장로님의 고백대로 아들의 잠재력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려운 말로 자성적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볼 때 너는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말들이 자성적 예언, 자녀들에게 예언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 결국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는 지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이다 라고 발표했더니 평균 점수가 크게 올라가더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내 딸, 내 아들이어서 너무 기뻐. 아빠 엄마도 그런 적 있어 라고 격려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내 실력에 잠이 오냐? 이처럼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높여준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성취 동기 유발이 일어나서 아까 조장로님 아들처럼 삼수까지 하며 헤매던 녀석이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공부했고 수석 합격에 이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또 어려운 말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더라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계획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에 탁월한 영양제가 있어서 오늘 저는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성적 예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예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화면에 뜬 본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메시지 성경에서 옮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성경 말고 유진 피터슨이 쓴 해석한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머리에 두는 행위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머리에 축복해서 거기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할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아이들의 머리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해 두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확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는 말씀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름을 발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목축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양은 매우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고개를 목자에게로 돌려 목자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목자를 보고도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여겨지면 벌벌 떨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떨고 있는 양을 데리고 그늘을 찾아가서 귀와 목덜미를 마사지해 준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마사지하면 마찰열이 생기니까 털이 뽑히기도 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늘 소지하고 있는 기름병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양은 점차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특히 양에게 있어서는 코파리가 있는데 극성스러울 정도로 양떼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괴롭힙니다. 양의 코파리들은 양들의 축축한 코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2, 3일 후에는 유충이 되고 이것이 코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양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답니다. 양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나무에 머리를 쥐어박거나 땅에 머리를 찍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자살로까지 내모는 이 코파리, 그것 때문에 목자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답니다. 그래서 양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코로 흘러내리면 코파리는 기름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이 코파리의 접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양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안 다윗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코파리를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은혜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그저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집 아이와 바꾸려는 부모는 없다. 딸이 학교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의절하는 부모도 없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오고 간다. 그래서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컫는다.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시편 8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시편 67편 1, 2절을 우리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아까 해석했었죠. 그의 얼굴빛,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다고 합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미라클이라는 말은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 미라쿠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미소 짓게 하는 일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이를 보고 하나님 미소 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을 축복해 주십시오. 될 일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 될 일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꼬였던 일들이 풀립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의 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한 1만 시간이란 어떤 분야에서 속달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 시간이 10,000시간이랍니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을 꼬박 일해서 10년을 보내야 확보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 일에 10년 동안 집중해야 그 일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드웰은 어떤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태어난 경우를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을 365일로 치면 3년이면 1095일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공부하면 3년이면 1만 950시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만 시간을 훌쩍 넘은 것입니다. 왜 제가 3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 지하 감방에서 다른 일 할 것 없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환경까지도 학문 수련에 필요한 절대 시간으로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이죠. 그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떡 맡은 장관, 술관원, 가장 고위직 죄수들을 섬기면서 집중적으로 정치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이집트 왕립 중앙도서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특별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국비 장학금으로 걱정 없이 3년을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쁘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다음에 총리가 될 사람이니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총리가 될 사람을 거기서 3년 동안 정치의 달인이 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쓰지 못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아주 오직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한 사람 요셉만이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 그뿐입니까? 근동 모든 지역의 생명들을 살리는 총리로 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삶에 형통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축복의 성경과 그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성경을 축복할 수 있는 성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먼저 띄워주면 안 되는데 가로가 있으면 안 되네. 그렇게 썼으면 그냥 읽읍시다. 가로 안에는 너희라고 이름을 넣어서 돼요. 너희를 제가 뺐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에는요,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상향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양이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딸들을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몇 구절을 더 소개하면 시편 121편이나 시편 1편이나 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 등에 자녀들을 축복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찾으시고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좀 어색해갖고 우리 딸들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색하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될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도 목사가 몰랐습니다. 제가 못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잘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나상화 장로님 축복은 한지 안 한지 모르는지 항상 막둥이를 안고 그렇게 허그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다가 근은에다가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아무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집에 내 아들 내 딸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덧붙여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을 칭찬했더니 집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한 것은 나오지도 않고 공부에 집중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모가 축복해 주면 이와 같은 자녀들의 잠재력이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 양육에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독이 되는 것이 있다면 편애입니다. 요셉도 편애 때문에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편애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불공평하게 공평하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공평하라. 어려운 말이네요. 쉽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평가해서 그것들 각각을 편애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느 아이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축복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편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축복과 함께 각자의 특성을 따라 축복해주는 축복 말입니다. 똑같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성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개성을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큰아이에게 없는 둘째 아이를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에게 없는 큰아이에게 있는 것만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그냥 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달란트 위에다가 기름을 붓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느껴지는 재주, 그것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탁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애하는 방법입니다. 불공평하게 공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 개성을 이름 불러 축복해 주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어 주기를 위해서 각각 다르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장난감을 사주고 한 끼 식사를 해주는 것 좋겠지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보냄받은 제사장들이요, 선교사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식적으로 목사가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야 하나님이 우리 가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제사장들이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 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머리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일러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네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위에 함께 하셨더니 그 동네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더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다니엘은 최고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실행하는 부모들에 의해 훌륭한 자녀가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계중앙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인 자녀 축복에 대한 것도 실천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안고 기도하고 말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머리 위에 이름을 두시며 이름을 확인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미소 지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떠올립니다. 주여, 이제 부모로서 이 일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사랑받아야 할 20가지 이유를 말했던 조장로님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위에 축복함으로 탁월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